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서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서로 한 번씩 격려하면서 하나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부 그리고 또 프로토스 청년부를 섬기게 되는 심윤보 전사님이신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전사님 학부 시절에는 법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대학원도 법을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MDB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 신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이제 개혁 신학에 대한 내용은 그 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설교학에 우리 합동신학교의 설교학에 THM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다가 개혁 신학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또 좋은 안내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단까지 아예 옮겨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합동신학교 3학년에 편입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공부하시고 내년 2월이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전사님이 지금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합신에서 설교학까지 공부했다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귀한 말씀을 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평신도 때, 성도일 때 새로운 개혁자가 오면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 길이입니다. 얼마나 길게 하나, 얼마나 짧게 하나. 그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큰 성도님을 많이 두고 설교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분량이 얼마 되나. 여태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하는 설교는 이것보다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저도 잊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22절엔 제자들인데 여기는 뭉탱이로 나오기 때문에 뺍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이름은 거론 안 되지만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또 24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네 인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한 4명 말고 또 찾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본 건데요. 예, 이렇게 4분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제외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오는 순서대로 성경에서 이 세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3절에 누가 나온다고 했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예.
이게 이 그림도 잘 알고 계시죠? 책의 만차.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중앙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왼편에 바로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잘 보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구절만 보면, 이 구절 23절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그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이 구절만 보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성격의 사람일 것 같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전 상상해 봤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명작인데 예수님 바로 옆에 그려진 요한처럼 외모는 곱상하고 또 성격은 유순한 인물처럼 상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 여기저기에서 요한을 설명하는 구절이 조금씩 나오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단순히 곱상하고 유순한 인물로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요한의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잘 아시죠? 어부입니다. 여러분들 어부 출신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좀 드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부 출신들은 성격이 드센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고난 성격이라고 하기보다는 변화무쌍한 바다에 적응하다 보니 성격이 그렇게 후천적으로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성격도 아주 과격하고 괴팍한 모양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또 다른 호칭을 지어 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 천둥과 우레처럼 불같고 급하다라는 뜻으로 그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보아너게. 또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를 안 받아주니까 저들 좀 벌 내리자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유순한 인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불같고 괴팍하고 뭔가 변화무쌍하게 하는 어부의 그런 성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예수님과의 공생의 초반에 나오지만은 나중에 후반부에는 지금 그림처럼 아까 봤던 그림처럼 곱상하게 안겨 있는 유순한 요한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 요한 다음에 나오는 인물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마자 즉시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내뱉는 성격이죠. 이런 말과 행동을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그러한 일이 결탄코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어떤 영화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영화보다는 무슨 깽 영화 이런 보면은 보스 대신 잡혀가는 의리의 쫄따구들이 있잖아요. 쫄따구를 막 연상하게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 하나에 딱 응축돼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배도의리 아십니까? 아시는 분 웃으시는 분 아실 것입니다. 그 김보성이란 그 배우가 매일마다 의리를 불러 짓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인물하고 똑같지 않지만 그런 성격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결탄코 미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칭찬하기보다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고 꾸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금방금방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즉흥적이고 아주 과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를 판 인물입니다. 예수를 팔았다는 선입견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교활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인물로 상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9절에서 보시면은 유다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할 돈을 책임지고 맡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어떤 회계 전도팀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팀에서 이 전체의 돈을 맡는다고 했을 때 누구에게 그걸 맡기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개팍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셈도 잘하고 또 믿음도 가고 책임감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 돈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 사도들의 재정을 베드로가 맡고 있다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분파인 베드로가 그냥 전도여행 끝나기 전에 돈을 다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 명의 인물에 대한 성격에 나타난 묘사를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이 세 가지 성격의 인물이 있을 때 자기 친구로 삼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순위가 유다입니다. 2순위는 베드로입니다. 3순위가 요한입니다. 그 이유는 첫 인상에서 유다는 가장 신뢰가 되고 신뢰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균형감이 있어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리 이성적이진 않지만 아주 의리 있고 친근감이 있어서 또 친구 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예측 못할 보안하게 그런 사람처럼 보여서 좀 더 두고 보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제자입니다. 그래도 이 3년을 보냈다는 공통점의 끝에는 차이가 납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제자로 변화가 되었지만 유다는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시간에 불렀고 똑같이 3년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짚어보고자 하고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서 완전히 변화받은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한 초반에는 불같은 성격이지만 그 이후에 이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되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먼저 가장 늦게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불같은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제일 먼저 순교했었거나 아니면은 이 세 손가락 안에 순교의 순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쓰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모시려면은 자기의 어떤 불같은 성격을 꾹꾹 참아가면서 살아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우레와 같은 성격, 즉 자신의 생각대로 격하게 하려는 행동 양식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요한과 비교할 때 변화된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즉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때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뭔가 보탬이 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마치 아까 말했던 김보성처럼 행동대장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보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맞춰 예수님이 움직이길 바랬던 인물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는 유다의 마음속에 이루고픈 자신의 뜻을 대신해 줄 능력자 이상으로 생각 안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기적과 설교, 이사들을 이용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제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팔아 버리고 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가 자신의 입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니 자신이 추구한 야망을 채우지도 못하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유다는 최소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해서 팔았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자신의 그 팔아버린 결정으로 인해서 예수를 궁지로 몰아붙여서 예수께서 또 다른 더 큰 이적을 행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다가 생각할 때 지금은 예수를 배반하는 배도이지만 자신의 예측대로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면 유다 자신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이스라엘과 자신의 민족의 대의를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언제나 냉철하고 득실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세 명의 시장은 같았으나 그 마지막이 전형이 반대인 유다와 요한 사이에 성경은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만 보면 아직 베드로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변화된 요한과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유다 사이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품에 안겨 있듯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요한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찔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요.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할 부분이 있다거나 보탬이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같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요한처럼 완전히 맡기는 자도 아니고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이 강한 베드로는 언제나 열심을 내고 언제나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칭찬받는 본문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유일하게 칭찬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다른 제자보다 많은 분량으로 기술된 것은 베드로에게 어떤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내용에서 베드로의 저돌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36절에 보시면 13장 3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예언을 있은 지 8시간도 안 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작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시는 모습으로 고쳐가는 과정과 작업입니다. 자기 열심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돕고자 했던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5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냐는
예수님의 3번의 반복된 질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똑같이 3번 반복해서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답했을 거라 상상되어지십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서 또 남들 들으라는 듯이 또 자기 자랑하듯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요. 막 고개 꿋꿋하게 들고 뭐 구호 외치듯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방금 말했던 본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했을까요? 아마 머리를 푹 숙이고 또 흐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속삭이듯이 작은 소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예수님만 들릴 정도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의 상반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 힌트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한 베드로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부터 죽기 전까지 언제나 사랑했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그 사랑한다는 판단을 베드로 자신이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판단조차도 주님께 맡기게 됐을 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억지로 제시하는 거가 사랑이 맞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그 상대방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어떠한 경우는 무진장 사랑의 노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기대한 만큼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어쩌면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경우는 별거 한 거 없는데도 상대방이 나의 조그만 행동에 엄청 감동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억지로 올리거나 아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생각에 근거한 열심을 하나님께 쏟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펼치시려고 하시는지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읽어봐야 됩니다. 혹시 난 아직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라면은 때가 되면 우리를 베드로처럼 자기 부인의 자리로 한 명도 빠짐없이 내려놓으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 변화의 시기가 사람마다 다를 뿐입니다. 먼저 변화된 성도가 있으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 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같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아직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아직도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역시 그분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믿으며 또 감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다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최선을 들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